여러분, 성공의 비밀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대의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잠재의식의 풍요와 성공을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자기암시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는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너는 용기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나폴레옹 힐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 작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철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믿음을 단순한 신념이 아닌 행동과 결합된 강력한 창조적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 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며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결합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키우고 그것을 창조적인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확신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며 매일 자기암시를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가능성을 제한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체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를 더 높은 목표로 이끌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믿음의 힘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원동력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의 저서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으며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믿음을 재정의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와 성공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합된 강력한 에너지임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의 불꽃을 피워올리십시오. 그 불꽃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이 창조하는 힘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날까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믿음은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의 성공, 인간관계의 개선, 건강의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믿음은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만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행동과 결합된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그것을 창조적인 힘으로 전환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 기대해 보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믿음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명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고, 이는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부정적인 환경과 생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강한 믿음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매일 아침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고 명상과 시각화를 통해 목표를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힘을 키워나가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날까지 믿음의 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내면의 평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시편의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성공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명료함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한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활동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분주함이 아닌 명료함에서 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고 더 현명하게 결정하며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성취자들을 연구하며 저는 그들 모두가 정신적 명료함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생각하고 명상하며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 명확한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외부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세요. 둘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감사할 것들을 찾고 기록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자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세요. 내면의 평화는 또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행동은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쉴만한 물가는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과 확신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쁨을 생산성과 혼동하고 활동을 성취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내면의 평화 속에서 일관된 행동을 취할 때 옵니다. 내면의 평화는 또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려움은 성공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모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평화를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 윗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또한 창의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발명과 혁신은 조용한 명상의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들은
모두 깊은 사고와 내면의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고요하고 명료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상의 결정을 내리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며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그것을 통해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혜택을 넘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리더는 더 효과적으로 팀을 이끌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에도 기여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모든 성공의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도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시편의 구절은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불가피한 도전과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골짜기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파산을 여러 번 겪은 후에야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수많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했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꿈을 질식시킵니다. 하지만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계속 전진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려움이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압력 없이는 형성될 수 없듯이 우리의 잠재력도 도전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성공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시선은 골짜기가 아닌 목표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어려움을 혼자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여러분이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큰 도전은 종종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취를 인정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좌절을 성장의 촉매제로 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는 초기에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되었고 첫 번째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는 애플로 돌아와 회사를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려움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도전을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까? 어려움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성취자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 의심,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그들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두운 골짜기는 반드시 끝나고 그 너머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그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는 일관성과 인내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한 공식을 찾아 헤맸지만 사실 그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천 명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일관된 행동과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작은 승리를 쌓아가며 결국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일관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진 반복, 개선을 위한 반복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일관성의 힘입니다. 1%의 개선이 매일 계속된다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진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대부분 장기간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성공은 종종 마지막 순간에 찾아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지점에서 말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성공이라고 불리는 것에 웃음을 짓습니다. 그들은 그 하룻밤이 실제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꾸준한 노력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진전이 느리더라도 말입니다. 인내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신뢰하고 언젠가 수확의 시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과 인내의 힘은 어떤 분야에서나 적용됩니다. 사업에서든, 관계에서든, 건강에서든 성공의 열쇠는 동일합니다. 올바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신체를 원한다면 하루나 일주일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건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친절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원한다면 한 번이 큰 거래가 아니라 매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의 힘은 또한 우리의 습관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들의 결과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실패로 이끕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을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의존하지만 동기부여는 변덕스럽습니다. 그것은 오고 가며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일관성은 동기부여가 없을 때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결정에 기반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꾸준히 행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페이지의 책을 읽는 것은 1년에 12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10분의 명상은
1년에 60시간 이상의 명상 시간이 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일관되게 행해진다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인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성공의 여정에는 실패와 좌절이 포함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실패를 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인가? 좌절을 포기의 이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인가?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의 과정이었습니다. 일관성과 인내는 또한 우리의 신뢰성을 구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비즈니스에서든 개인 관계에서든 매우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세요. 책임감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도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승리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하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성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여정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일관성과 인내는 우리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일관성과 인내의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행동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기로 결심하세요.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전진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일관된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할 것입니다. 일관성과 인내는 성공의 비밀 무기입니다. 그것들은 화려하거나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매일 작은 진전을 이루며 결국 여러분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관성과 인내의 마법입니다. 제가 연구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 자원, 영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지금은 그의 시간과 자원의 대부분을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전 세계의 건강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창립한 회사뿐만 아니라 그가 개선한 수백만 명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것은 또한 우리가 가진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정직, 성실, 관용, 친절과 같은 가치를 실천할 때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찾는 것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독특한 재능과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유산을 남기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영향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진 삶들, 우리가 영감을 준 사람들, 우리가 도운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는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나 인생의 후반부에만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산은 우리가 매일 만드는 선택들을 통해 구축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과 결정들은 어떤 더 큰 목적에 기여하고 있나요?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과 도전은 종종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것은
또한 우리의 성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성공은 종종 일시적이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큰 선을 위해 기여하는 성공은 지속적인 만족감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큰 성취가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기회를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재능, 자원,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계속될 유산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에 의해 측정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축적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개선했는가에 의해 측정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했는가에 의해 측정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성공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더 큰 선을 위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시편 23편과 성공의 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창조적 힘, 내면의 평화,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일관성과 인내, 그리고 유산과 더 큰 목적까지 이 모든 원리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폴레온 힐로서 제가 평생 연구해온 성공의 법칙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원리들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 23편에도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가 시대를 초월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원리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십시오. 기억하세요. 위대한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승리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배운 원리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게, 내면의 평화가 깊게,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대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